오늘 부활주일 아침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됐어요? 헛되다고 그랬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죽음이요 심판이요 죄의 상태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역설적으로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흙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뜻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최고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계획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죠? 그 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흙을 만들 때 진흙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능하면 부드럽게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장인의 손에 딱 붙게 하려고. 즉 장인의 손놀림에 이 흙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흙을 잘게 부숴서 아주 가루요. 맞습니까? 왜요? 장인의 자기의 솜씨를 최고로 발휘하려니까 그만큼 이 흙이 그죠? 이 진흙이 장인의 손에 저항되면 안 돼.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이에요.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실수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최고의 인물, 심히 좋게, 베스트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힘을 완전히 빼버린. 그러니까 그 뭉그러진 진흙 자체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흙 자체로 보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근데 누가 개입되면 하나님이 개입되면 상상 못하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요, 악한 영이 개입되고 나니까 이런 짓들 합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공부를 못해요. 나는 좀 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자, 그럼 이제 잘하는 놈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차이가 났죠. 잘하는 쪽은 뭐예요? 어리석다, 놈이란 말이에요. 못하는 쪽은 정상적이죠.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놀라워요. 뭘 의지하겠어요? 내 머리, 내 재능.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이 좋은 최고의 삶은 안 돼요. 난 재능이 없어. 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옳다구나. 그죠? 준비하셨다가 탁 잡아채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생 내내 날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치를 살피는 거야. 나를 한번 봐주시기를. 얼마나 가슴 저린 사랑이에요. 그죠? 이걸 알고 나면 내가 모자라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시원찮은 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가복음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두 행악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요, 많은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백성들, 뭐 관원들, 그리고 병졸,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달린 행악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야, 내려와봐. 그렇죠?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벌이는 장면이 되죠. 자,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뭐라고 외마디 한 말씀을 외치세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니까, 즉 이방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죄인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의 죄인인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써있지 않지만 대답이 뭐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뭐예요? 죽음이요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죠? 양쪽에 행악자가 달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죠.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맞아요. 양쪽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다. 무슨 패가?
죄의 패, 즉 강도, 양쪽의 강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무엇으로 죽는 거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냐 하면, 그죠? 물론 그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가 붙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패가 붙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죄가. 그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세상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짊어져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죄패,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누가복음에는 그냥 패라고만 써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두 행악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양쪽에 두 행악자를 위해 죽으시는,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참 놀라워요. 그 양쪽의 행악자란 그런 의미에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예수님 앞에서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뭐 그리스도야, 내려봐 막 그렇게 이제 까불고, 그죠? 천방지축,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그 양쪽에 달린 행악자, 이 행악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냐? 그 행악자인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하는 거예요? 연결. 그죠? 화목제물로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누가복음에 달려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오늘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행악자, 즉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이요, 죽은 자요, 심판의 대상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자요, 그런 의미의 모든 자가 예수님 양편에 달렸는데, 그 중에 어떤 한쪽의 행악자는 죄를 용서받아요. 구원받는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죽은 자인데, 요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느냐, 그걸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에 외치는 거였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구하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아버지여, 운섭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심판 앞에 두고 있는, 그죠?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위치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런 사람의 대표로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려 지금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구한 대로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평생 교회 다니고서 예수님에게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30만 원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까? 할인해서 3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을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43절에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두 행악자가 양쪽에 달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두 행악자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행악자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흙, 혼돈공허, 흑암의 흙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차고 넘쳐서 능력이 차고 넘쳐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혀서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흙이야. 모든 사람들은 두 행악자야.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한 행악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달린 행악자에게 이렇게 약속,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야? 책임지시겠다. 그게 진실로. 그리고 오늘, 그죠? 예수님의 약속은 항상 어때요? 즉시야.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 앞에 굴복하는 순간, 주를 찾는 순간, 즉시 오늘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즉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그걸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낙원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 일종 어느 분들은 연옥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연옥에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틀렸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등장하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들어가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죠?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죽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불구덩이 음부로 떨어졌다. 지옥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가 죽어 장사되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지옥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안 돼요. 오늘 이야기로 말하면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연옥에 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란 뭘 의미하는 거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럼 당신의 나라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지 연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천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응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그러면 아니 두 행악자 중에, 그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 위해 부활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천국 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뭐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난 모르겠어요. 나 뭐 믿고 싶어도 뭐 그분이 뭐 보여야 뭘로 어떻게 무슨 뭐 날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또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야? 무슨 세계를 보는 거야?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요, 안 보이는 세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다. 그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야야야야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쪽 아니고 너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 나올 거야. 약속해 주죠.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 그죠? 속으로 비웃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아이를 갖는 힘이 생겼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직히 말해보세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나요? 누구와 헤어짐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삶에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습니까? 그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단지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결정적 삶 속에서 그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증거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죽은 자요 행악자인데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입는 거야? 왜 하필이 두 행악자 중에 그 한쪽 사람은 뭐가 다른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걸까? 즉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까? 누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느냐? 그죠? 두 행악자 중에 왜 한 행악자만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두 행악자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뭐라고 말해? 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그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행악자가 외칩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 우리를 살려봐. 우리도 살고 너도 살고 살려봐. 그렇죠? 그랬더니 또 다른 편에 있었던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흉봤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 야,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한데 이분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셔. 아까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알지 못해서. 근데 지금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게 됐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졸지 마세요. 너 텔레비 보고 너 밖에 놀고 너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은 게 아니야. 미친 짓이야. 차라리 저를 미워하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신앙을 다 망쳐놨어요. 집에서 드리면 어때? 막말로 말해봅시다. 집에서 됩니까? 우리 정직히 말합시다. 당신이 정말 부활을 만났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게 확실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아니, 그 한 행악자가 자기도 좀 전에 그랬으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우리 흑인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줄이야. 절대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거 아니야. 이 한 줄의 고백이 필요한 거야. 이 한 줄 고백 속에 그런 삶의 모든 열매가 따라올 뿐이지, 이 한 줄의 고백,
아니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이거 보세요. 오죽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아이 저거는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두 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아이 그런 놈을 지금 달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 아무런 이득이 아니라 해가 돼 빨리 죽이는 게 좋아.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선을 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단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노력과 수고와 애를 쓰고 헌신과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했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이 한 줄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 그 왜 그러냐 이거죠.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지금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한 행악자는 막 발광을 하는 거야. 야 정말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도 모르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야. 그럼 나도 살려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뭘 보는 거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뭘 버티는 거야. 육의 세계를 더 연장하고 싶은 거야. 이게 흑인, 이게 죄인의 모습이야. 병들면 안 돼. 돈 떨어지면 안 돼. 돈. 왜 공부해? 정직히 말해봅시다. 뭘 위해서? 그죠? 이 사람도 할 말이 많을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살고 싶어 살았어요? 내 가족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상황, 내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이런 흙수로 태어났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살아야죠. 그죠? 이해가 돼.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야.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아무것도 안 봐요. 누굴 얼마나 도와줬냐 너 왜 안 도와줬어 그런 거 안 봅니다.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왜? 흑이 하는 것이 혼돈 흑암이 하는 것이 했던 안 했던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뭘 보는 거냐. 육이 전부다. 난 더 살아야 돼. 육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이 끝나면 육이 죽으면 큰일 난다. 이게 끝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 생명은 뭐다? 육이다. 이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 나도 살고 당신도 살려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근데 이 다른 행악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사람은 뭘 보는 거야? 죽음 후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본 거야.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알면 살아. 착했냐 안 착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는 거야? 그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려. 아니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가 보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즉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만 보는데 이 사람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본 거야. 두 번째, 영원한 세계를 봤을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를 누구한테 얘기해? 지금 자기와 함께 매달려 죽는 예수를 보는 거야. 그럼 그분에게 그 다음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부탁할 때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된다? 부활. 지금 이 행악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들어가는 길은 누구로 인해서? 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 수 있다. 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행악자는 지금 뭘 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악자,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모르겠어?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알게 하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내가 전부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헌신하고 전도했으니 내가 알아주겠지. 그게 종교야. 그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안 봐요. 네가 하는 무슨 짓 아무것도 안 봐. 전도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목사의 설교를 성경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람의 기쁨에 잠깐 누릴 뿐이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스스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나라를 부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죠? 나오는 것처럼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는 뭐가 돼? 부활이 되는 거야. 죽음을 붙잡으면 나도 죽음이야. 한 행악자는 죽음 붙들다가 고통스럽게 끝났어. 그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붙든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어저께 참 기쁘고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이 첫 번째 도를 맞이했어요. 그죠?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실 거잖아요. 그때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그죠?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첫 번째 첫 장에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음식을 줬다. 그죠? 반드시 씨나 열매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별거 다 먹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요새 무슨 일 보세요. 산에 가보면요. 여기 요 시청 뒤에 가보면 그죠? 동물들의 뭡니까? 양식을 뺏어가지 마세요. 도토리 밤 주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사람들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탁 치고 드시는 그런 뭐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씨와 열매가 있는 음식만 먹어라. 그죠? 씨와 열매가 있는 음식을 뭘 말하는 걸까? 그죠? 생명이 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럼 그게 뭐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돈이 없어서 베들레헴, 그죠? 마구간에서 누웠다? 여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죠. 의도적으로 마구간에 태어났고 밥통에 누이시는 거죠. 왜? 밥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밥이 들어있죠. 나는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 교만한 놈들아, 하나님을 떠나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놈들아, 네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많은 인생의 희로애락, 고난이 왜 있어요? 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두 행악자 중에, 그죠? 영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부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